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름을 넘어 함께 나란히. 이번 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유엔이 정한 국제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5년에 우리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하면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켜온 것이 올해가 42회째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장애인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장애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장애인의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의 구분을 보면 신체적 장애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크게 둘로 나누고요. 이 신체적인 장애도 외부 신체의 장애가 있고 우리 속에 내부의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부 신체 장애로 나눕니다. 정신적 장애도 발달 장애 그리고 정신 장애로 나눕니다. 그 안에도 또 대단히 세부적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장애의 범위가 대단히 넓은 겁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이런 구분은 말씀드린 이런 구분 이외에도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선천적인 장애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후천적인 장애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선천적 장애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들 해요. 근데 우리 나라에 등록된 장애인들 데이터를 보니까 선천적인 장애는 전체 장애인의 10%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장애의 경우는 이게 선천적 장애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얻게 된 장애인지를 잘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도 한 10%가 된다고 합니다. 20%니까 그러면 나머지 80%가 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후천적인 장애다. 최소한 80%는 후천적인 장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천적인 장애가 이렇게 80%가 넘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나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예비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후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나도 우리 가족 중에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데이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장애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장애인주의를 맞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건강한 시각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장애인은 나와 다르다라는 이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지금 나에게 장애가 없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나는 장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고 도로 장애인들을 돕는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낮추어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동정하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란히 걸어가야 될 이웃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가련하게 동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고 장애인 후보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 장애인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장애인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웃이고 그것도 나란히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웃이다. 이런 건강한 인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이 다름을 넘어 함께 나란히, 바로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것이 지난 40회 장애인의 날에 보건복지부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6분짜리 영상이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나중에 제가 띄워놓을게요. 한번 보시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건강한 인식, 시각. 근데 여기에서 이 다름을 넘어 함께 나란히 앞으로
이 카피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싶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것을 차용해서 정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예요. 그런데 장애인들 중에 기독교 인구가 몇 %인지 아십니까? 우리 발표에 따르면 5%. 예? 나중에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 뭔가 재밌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장애인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5%에서 7%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 원래는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20%라면 장애인들 중에도 20%가 돼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턱없이 모자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회가 장애인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종교를 갖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한센병 우리 환우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소록도를 여러 차례 가봤어요. 근데 소록도의 환우들, 이 한센병 환우들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건, 천주교건, 불교건 종교를 다 저마다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한센병을 무슨 천벌받았다 그렇게 인식했잖아요. 그리고 문둥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혐오스럽게 사람 대접도 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때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차별 없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얼마나 배려하고 잘 섬기는지 거기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전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교회에 가려고 하면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교회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야 교회들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와도 예배당, 예배실까지 올라오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수화 예배실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배적인 배려가 갖춰져 있는 교회가 대형 교회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많았던 거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애인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맹인교회, 농아인교회, 우리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 교회 숫자가 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만 교회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다양한 우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돕고 우리 서로 위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좀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들어서기가 너무 어렵다.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장애인들이 너무 불편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 중에 우리 신앙을 갖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자성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또 교회는 우리 장애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잘나고 못나고 이 외모가 아니고요.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표현은 실제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만 해당되는 면이 아니라 이 당시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이웃들, 약한 이웃들, 장애가 있고 가난한 이웃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고 그들을 향해 무한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장애인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35장이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자 보세요. 메시아가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허다한 장애인들과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애의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죄 때문에 있어요. 제가 죄 때문에 있다는 이 말씀은 장애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장애가 찾아왔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다양한 질병과 장애들,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 죄로 말미암은 환경 파괴, 산업 파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장애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도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또한 장애인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장애인들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셨죠.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길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무심하게 길 가시다가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선이 한참 동안 이 시각장애인에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장애인을 주목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오히려 더 주목해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셨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장애인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계속 주목해서 쳐다보고 계시니까 함께 길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제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가 극명하게 여실히 드러나요. 이게 뭐예요? 제자들은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죄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마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것이 아니냐. 제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수님에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까? 단정적으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9장 34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나를 고쳐주신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요즘식으로 바꾸면 죄 때문에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쏘아붙인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편협되고 잘못된 왜곡된 시각과 생각을 갖고 있었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셨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장애를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보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우리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와 똑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더구나 우리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시각장애인을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이 시각장애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장애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행하신 이것을 종합하면,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장애인을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고요, 편견 없이 대하셨고요, 그리고 천국까지 함께 나란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셨다, 대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각,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오늘 현시대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들은 20%나 되는데 장애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5%밖에 안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장애인들에게도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 저는 거창한 거 말고요, 몇 가지 우리가 이 장애인 주의를 맞아서 우리 장애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이 작은 예수들이 어떤 실천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을 바라봐야 될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는 자세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부터 바꾸자. 아직도 우리 의식 없는 분들 중에는 장애인들을 향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칼 같은, 창과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신, 벙어리, 까막눈, 귀머거리, 절름벌이, 문둥이.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그런 의식들이 다 용어에 녹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문둥병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한센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귀머거리 대신에 청각장애인, 벙어리는 농아인, 소경 까막눈 대신에 시각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안진뱅이 저는자 대신에 지체장애인,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래. 우리 아무렇지 않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적절한 용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용어부터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성경의 언어가, 이 성경이 번역된 데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봤던 성경 구절 중에도 저는자, 안진뱅이,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설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제가 오늘도 소경이라 안 그러잖아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우리가 이렇게 바른 이 시대에 맞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편견을 뛰어넘어서 다르지 않다, 다름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심지어는 우리 영화 배우나 연극 배우, 드라마 배우들이 아닌데도 그 장애인들의 불편한 그 행동들, 몸짓들, 이런 것들을 흉내내서 희화화하고 다른 사람들 우스개, 재밌거리로 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제법 있어요. 장기 발표한다고 나와서 그 장애인분들의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행동들을 그대로 딱 흉내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 가족 중에 그런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가까운 이중에, 아니면 내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면,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런 행동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장애 때문에도 힘든데
더 힘든 무거운 짐을 그 위에다 올려놓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편견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쓰는 작은 용어 하나, 몸짓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의식 있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장애인은 길게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장애할 때 이 장자가 가로막을 장자예요. 애자가 거리낄 애자입니다. 왠지 장애인 그러면 뭔가 가로막혀 있어요. 애자 그러면 왠지 거리낌이 있어요. 이게 장애라는 말 자체가 그렇거든요. 어떤 분이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 한자어 대신에 길장자, 사랑의자를 썼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가로막혀 있고 거리끼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길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제가 참 이분 글에 공감을 했어요. 그래, 참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에게 관심만 보이신 게 아니에요. 6절 7절을 보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더 깊게, 더 길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또한 우리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길게, 더 깊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사회적 인식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우리 아파트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어떤 시설에 가보면 제일 문 앞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왠지 장애인들은 특혜를 누리는 사람 아니냐,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냥 거저 이런저런 혜택을 보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우리 시민들 가운데 제법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제가 앞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비율이 약 5% 된다고 하는데, 사실 OECD 우리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장애인 비율이 이렇게 작은 나라가 없어요. 평균 10% 이상입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는 장애인 비율이 23%예요. 그 나라에 사고가 많아서, 병이 많아서 그렇게 장애인 비율이 높은 게 아니고요, 장애인을 대단히 폭넓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대단한 다양한 국가적인 지원, 사회적인 지원들,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길게 깊게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입양 통계를 보니까 국내에서 입양이 약 1,461명, 해외 입양이 약 2,101명이 입양이 됐어요, 그 해에. 그런데요, 국내 입양이 된 1,461명 중에 그 중에 장애 아동 입양이 몇 명이냐면 27명밖에 안 됐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장애 아동을 입양해서 데려가서 키웁니다. 물론 간혹 나쁜 놈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 사회에서 물론 인식들이 달라요. 우리 시민들과는 인식들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나라는 장애인 아동과 함께 살 때 충분히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지원들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입양하는 것이 그렇게 큰 거리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무슨 특권층처럼,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처럼 아직도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온갖 종류의 장애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나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길게 깊게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란히 걸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날 장애인 선교를 말할 때 통합적 선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통합적 선교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장애인들끼리만 따로 격리시켜 놓고 분리시켜 놓고 멀리서 먼 발치에서 그분들에게 뭐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용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 이게 아니고 그냥 장애인들을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함께 나란히 손잡고 걸어가는 것, 이것을 통합적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미옥 성도님 장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미옥 성도님이 뇌졸중 때문에 우리 몸 반을 사용하지 못하셨어요. 언어도 구사하는 게 대단히 어려웠어요. 제가 잠깐 짧게 대화를 나누어도 대단히 힘겨웠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요양보호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중에 돌보시는 일을 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분을 주일날 교회 모시고 오셨어요. 사실 여러분, 평일에 돌보는 건 일이잖아요. 그리고 평일날 돌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 돌보시는 일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 모시고 오셔서 우리 몇 년 동안 같이 불편하게,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늘 부축을 받으시고 교회에 힘겹게 오르셔서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시고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악수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우셨고 대화도 좀 어려우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우리 앞으로는 함께, 그야말로 통합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부대끼고 같이 예배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함께 우리 천국을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집사님 덕분에 그분과 함께 우리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장애인 분들 중에 그렇게 불편한 분들은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계산적으로 따지고 이해타산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교회는 주기만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이런 통합 선교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경기도에 한 기독교 사립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일반 학생과 장애인 학생 통합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합 교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학교 내에 장애인 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학생들의 클래스에 장애인 아동 두 학생을 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학생들과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받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반대했어요. 그럼 왜 반대했겠어요? 여러분, 사립초등학교, 우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비싼 학비 내면서까지 사립초등학교에 보냈을 때는 그만큼 좋은 양질의 교육 효과를 기대하면서 보냈을 텐데 혹시라도 장애 아동과 한 반에서 부대끼며 생활하다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내 자식이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반대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밀어붙였어요. 기독교 사립 학교이기도 하고. 근데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로 가려고 하면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또 뒤에서 우리 휠체어를 이렇게 끌어줘요.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가 제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서서 멍하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와서 손을 이렇게 잡아줘요. 같이 말을 걸어주고 친구가 되어줘요. 한 번은 이 학교에서 난파선 구출 그 놀이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당 같은 데서 이제 배가 자초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빨리 협동 정신을 발휘해서 빨리 이제 배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놀이를 몇 분 안에 전부 다 이렇게 손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까지 이제 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른 아이들이 가장 먼저 장애를 갖고 있는 두 명의 친구를 먼저 구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일반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반을 구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의 성숙을 돕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훨씬 더 그 인격, 신앙,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큰 거예요. 나중에 부모들도 여기에 깊이 공감을 하고, 그래, 이런 교육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를 갖고 있는 이웃들과 나란히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학교에서부터 배우게 되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다양한 우리 계층에게 문이 열려 있는 교회, 누구나 차별 없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세계 미랄 선교회,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단체인데요, 여기를 섬기고 있고, 한사랑 장애 영예원도 영화원도 섬기고 있고, 수원의 에베네셀이라는 단체도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져서 같이 지내시는 곳, 거기도 섬기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점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 소외되고 그야말로 약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우리 섬기고 도우는 일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배적 배려,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만들어가서 정말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래서 함께 다름을 넘어서 차별을 넘어서 차이를 인정하고 나란히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걸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애인 주의를 맞아서 이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장애인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